오늘 이제 고린도전서 12장이죠. 오늘 고린도전서 강의 23번째 시간입니다. 12장 한번 펼쳐보십시오. 고린도전서 이제 12장부터 이제 14장까지는 교회에 부여하는 이제 영적 은사들을 이제 집중적으로 이제 다루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이 하나가 있는데, 근데 모든 은사들은 품위 있게 또 질서 있게 하라고 고린도전서 14장 40절에 이제 명령으로 끝을 맺고 있음을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됩니다. 질서 있게 하라는 말은 뭐죠? 법을 따르라는 것이죠. 품위와 질서라는 이 말은 결국 이제 하나님의 성품과 연관된 것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한 자들인데,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들은 마땅히 하나님의 성품에 맞게끔 이제 품위와 질서를 지켜야 하는 것이 이제 마땅할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5절에는 이제 믿음이 나온 다음에 곧바로 나오는 것이 뭐냐면 덕이라는 것이 나오는데요. 너희가 전심전력하여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의 우애를, 형제의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고 말하고 있죠. 교회는 믿음으로 시작하죠. 믿음으로 시작했는데 그 다음에 바로 나오는 것이 덕이라는 겁니다. 그럼 덕을 세우지 못한다. 교회가 그러면 무엇으로 덕을 세워야 하죠? 그걸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주어진 모든 은사들을 품위 있게, 질서 있게 하는 것이 바로 이 덕을 세우는 겁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가 주의하지 않으면 안 될 명령이 있는데, 교회들이 이제 덕을 세우지 못하는데 어떻게 그리스도를 전가할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이제 법도를 어기는 것은 이제 질서를 지키는 것이 아니죠. 이 점을 우리가 마음에 깊이 새겨두고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한번 보세요. 형제들아, 이제 나는 너희가 영적인 은사들에 관해 무지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라. 무지하기를 원치 않는다고 했는데, 이 은사라는 것은 이제 성품과 좀 다릅니다. 은사라는 것은 이제 능력을 위한 것이죠. 성품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럼 그리스도인의 성품은 무엇으로 맺어지죠? 성령의 열매로 이제 형성이 되는데,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에 나오는 성령의 열매를 보게 되면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친절과 선함과 믿음과 온유와 절제죠. 이런 것들은 새로운 성품을 형성시켜 준다는 거죠. 이 성령의 열매가 우리 새로운 성품을 형성을 시켜줍니다. 그러나 이 영적 은사들은 이제 능력이 나오게 해줍니다. 대부분의 이제 이 현대 교회들은 이 고린도 교회처럼 새로운 성품을 형성하기 위해서 이 성령의 열매를 맺는 데는 별로 관심이 없고, 오직 능력이 나오는 영적 은사에만 관심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지금 뭐라고 얘기하고 있죠? 전에는 너희들이 그런 것에 이끌림을 받았지만 이제는 안 된다고 얘기합니다. 은사들에 관해서 이제 무지하지 말라는 것이죠. 2절에 보면 이제 너희도 알거니와 하고 있죠.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이었을 때는 말 못하는 우상들에게 이끌림을 받은 대로 끌려갔느니라. 그래서 무지했기 때문에 이렇게 했었다는 거죠. 3절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사람은 누구라도 예수는 저주받았다고 말하지 아니하며 또 성령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누구라도 예수를 주라고 말할 수 없느니라. 아주 단언을 하고 있죠. 이런 것들을 알게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가 이제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은 뭐 누군가가 예수를 저주받았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었음을 이제 암시해 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영적 은사를 다루는 첫 장에서 왜 갑자기 이제 이 말을 꺼내게 되었을까요? 우리는 여기서 이 경고와 관련해서 은사주의자들이 이제 알아듣지도 못하는 방언을 짓거리는 데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은사주의자들이 알아듣지 못하는 방언을 짓거린다면 뭐 누구도 알 수 없는데 혹 그가 예수가 저주받았다고 말하고 있는 것인지 그걸 누가 어떻게 알 수가 있겠어요? 이 방언을 말하고 있는 자신이나 듣는 사람들 그 누구도 그가 뭐라고 말하는지 아무도 모른다는 거죠. 만일 그가 방언으로 예수가 저주받았다고 말하는 것이라면 그것은 하나님의 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거는 이상한 영에 의해서 말하는 것이 분명하겠죠. 자신도 다른 사람도 모르는 말을 하면서 그것이 성령에 의해서 말하고 있다는 것을 어떻게 입증을 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그것이 마귀에 이끌려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어떻게 증명할 수가 있겠느냐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두 번째 편지의 마지막에 보면 고린도후서 13장에 보게 되면요.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스스로 입증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점에서 우리가 미뤄볼 때 자신도 모르는 아무도 모르는 방언을 어떻게 성령께서 주신 것이라고 입증을 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천주교에도 방언을 합니다. 불교에도 알아듣지 못하는 방언을 해요. 아프리카 토속신앙에도 알아듣지 못하는 방언들이 있습니다. 그 어떻게 입증을 하느냐 이거예요. 그것이 성령에 의해서인지 아니면 마귀의 영에 의해서인지 자신이 그렇게 짓거리고 있는 것인지 어떻게 아느냐 이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가 저주받았다고 아주 공식적으로 드러내놓고 이 공언하는 그런 집단이 하나가 있는데 그게 바로 로마 가톨릭이에요. 그들은 이제 정경이 아닌 위경과 외경을 가지고 있는데 토빗, 주디스, 벨, 용, 마카비스, 지페스 등과 같은 이 외경들이 이 구약 성경의 일부가 아니라고 말하는 날에는 그들은 누구를 막론하고 그냥 저주해버리고 파문시켜버립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구약 성경을 많이 인용하셨죠. 인용하시면서 정경만을 인용하셨지 외경에 있는 그런 구절들을 단 한 번도 인용하신 적이 없어요. 그들의 법대로라면 예수 그리스도는 로마 가톨릭에 의해서 저주를 받고 파멸당해야 마땅한 것이죠. 이처럼 인간이 조직한 집단들 가운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공식적으로 저주하고 파문하는 유일한 집단이 바로 로마 가톨릭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도 예수님을 주라고 불러요. 여기는 주라고 부르면 안 되는 못한다. 성경에 의하지 않고는 부르지 못한다고 했는데, 근데 성경을 우리가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성경에는 사람들을 주라고 부르는 예를 많이 볼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 주라고 부른다고 해서 모두 같은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3절에서 또 성령에 의하지 아니하고서는 누구도 예수를 주라고 말할 수 없느니라. 그런데 성령에 의해서 주라고 부르는 사람도 있고 성령에 의하지 않고 그냥 주라고 부르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그 의미가 다르죠, 그러면은. 그럼 예수님은 한 분 하나님이신데, 그럼 예수님은 인간 주와 구별해서 주라고 불러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제 킹제임스 성경에는요, 영어 킹제임스 성경에는 이 로드라고 하는 이 첫 글자를 대문자로 표기할 뿐만 아니라 거기 앞에 뭐라고 붙이면 정관사로 더를 붙입니다. 그냥 더 로드예요. 그렇게 표기해서 한 분 하나님이신 그분이 뚜렷이 이제 구분을 시키고 있습니다. 바울은 여기서 예수님을 정관사가 붙어 있는 더 로드라고 주라고 불러야 한다고 말하면서 그것도 성령에 의하지 않고서 함부로 그렇게 말해서는 안 된다고 경고를 합니다. 성령에 의하지 아니하고서는 누가 예수님을 주라고 부른다면 그것은 한 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신 더 로드 이렇게 부르도록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부른다면 그건 성령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반드시 성령에 의해서 해야 된다 이거예요. 자, 이제 4절부터는 이 4절부터 이 11절까지는 이제 은사, 다양한 은사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데 4절에 한번 보세요. 다양한 은사들이 있으나 성령은 동일하며 다양한 것들이 이제 나오고 성령은 동일하며 주는 동일하고 뭐 이런 식으로 계속 하나님은 동일하고 이렇게 쭉 이제 설명을 해 나가고 있는데요. 그 4절에 여기서 성령은 어떤 분인가 하는 거예요. 성령은 우리가 3절에 비추어서 생각해 본다면은 성령에 의하지 않고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부르지 못하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영어 킹제임스 성경에서는 더 홀리 고스트라고 성령을 더 홀리 고스트라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이라는 뜻으로 이제 표기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 13절에서는 13절에 보면 여기 보면 한 성령이 나오죠. 이 13절에 한 성령에 의하여 우리 모두가 한 몸만으로 침례를 받았으며 그냥 이제 원 스피릿으로 부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조금 이제 영어식 표기가 달라요. 그래서 이것이 3절의 성령과 11절에 나오는 이 한 성령과 이거 좀 다르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어떤 자들이 그렇게 얘기하느냐 하면 물침례로 구원받는다고 말하는 사람들과 또 이 세례를 받은 후에
성령 세례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은사주의자들이 이제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13절의 성령은 3절의 성령이나 4절 또 7절, 8절, 9절, 11절의 성령과 똑같은 성령이십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누구나 그 구원받는 그 순간에 한 성령에 의해서 어디로 침례를 받죠? 성령으로 침례를 받는다 이거예요. 이거는 이제 물 침례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성령 침례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모든 사람 안에 동일한 성령께서 들어와 계신다는 거예요. 성령의 내주하심을 가리키죠. 그러므로 성령 침례를 추가로 다시 받아야 한다는 것은 그건 새빨간 거짓말이라는 겁니다. 이 은사주의자들이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5절에도 보면 다양한 봉사들이 있으나 주는 동일하며, 은사의 그 종류가 다양한 만큼 그 은사를 사용하는 봉사의 종류도 뭐 다양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나 주는 동일하며라고 말하고 있죠. 주는 동일하며. 3절에서 보니까 예수님은 주님이신데, 주이신데, 5절의 주는 3절에서 말한 그 주와 동일한 분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여기에 좀 주의할 필요가 있는데, 다수의 사람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그냥 어떻게 부르느냐, 그냥 예수님이라고 불러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그냥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세상에 인간으로 오셨던 예수님, 십자가에 처형되신 예수님, 그리고 이제 우리를 구속하시고 믿는 모든 자들에게 구원을 얻도록 해놓으신 예수님, 그러한 예수님을 그냥 예수님이라고 부르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그러나 그분은 지금도 인간으로 계신 것이 아니에요. 지금은 그분은 주님이시, 주인이시다 이거예요. 만물의 주인이시다 이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그분을 우리가 예수라고 그냥 부르는 것은 옳지 않아요. 그냥 예수라고 부르는 것은 하나님이신 그분의 신성에 아직도 인성을 지금 가미하고 싶은 그런 정서가 좀 남아있기 때문에, 자, 이것은 이제 영적인 자세가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분은 이제 주가 되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을 한번 보시면은 한번 펼쳐보세요. 사도행전 2장 36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한번 봅시다. 사도행전 2장 36절에 그러므로 이스라엘 온 집이 분명히 알 것은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께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신 것이라. 대문자로 써져 있죠.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이러한 주님께서 다양한 은사들을 각자에게 주셔서 각자가 다른 일들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신다는 겁니다. 그 다양한 일을 수행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은사를 주신 분이 한 분, 오직 한 분, 모든 것 안에 계신 한 분,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가 아니라면 누가 주겠습니까? 마귀가 주는 능력이죠. 6절과 7절 한번 보세요. 다양한 역사들이 있으나 모든 것 안에서 모든 것을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동일하니라. 7절 보세요. 그러나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나심을 주신 것은 함께 유익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목적이 있죠. 함께 유익을 얻는다. 각 사람에게 각기 다른 은사를 주셔서 제각기 각자에게만 유익이 되도록 하신다는 그런 뜻이 아니라 그 모든 다른 은사들을 사용해서 다 같이 다 함께 혹은 동시에 유익이 되게 한다는 그런 뜻이 함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각자가 받은 은사들을 모두를 위해서, 그러니까 교회를 위해서 동시에 유익이 되도록 사용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못하게 되면 덕을 세우지 못하게 되는 거죠. 이제 8절 한번 보세요.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을 통하여 지혜의 말씀을 주시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지식, 여기 이제 지식도 나오고 지혜도 나옵니다. 지혜의 말씀, 그러니까 지혜의 말씀은 분명히 이제 교회에만 주시는 은사예요. 이건 이스라엘에게 주는 표적이 아닙니다. 지식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12장에 나오는 모든 은사들이 지금 이 은혜의 시대에 교회에만 주시는 은사들이고 지금도 교회에 대한 이러한 은사는 계속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유념해야 될 것은 여기 은사들은
그냥 은사들이지 표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표적. 유대인들에게 주어진 표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지식이란 뭐예요? 지식이란. 지식이라는 것은 어떤 상황에 관련된 사실을 아는 것을 이제 지식이라고 우리가 얘기하죠. 그래서 이제 지혜란 그 뭐냐? 그러면 이것에 우리가 알게 된 이 지식에 대해서 이 지혜란 뭐냐? 알게 된 지식을 올바르게 적용하는 거예요. 올바르게 적용할 줄 아는 능력을 바로 지혜라고 합니다. 그럼 명철이란 뭐예요? 명철이란 어떤 일과 하나님의 관계를 이해하고 아는 것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할 때 우리가 명철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마귀는 지식과 지혜를 겸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명철을 갖고 있지 못해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삶 가운데서 지혜로 모든 일을 시작하여 무엇과 결별을 하죠? 죄악과 결별을 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뭐냐? 명철이라는 거예요. 명철. 지식이란 그냥 아는 것이고, 지혜란 아는 것을 적용하는 것이고, 명철이란 어떤 것과 하나님의 관계를 이해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식만으로도 안 되고 지혜만으로도 부족하다는 거예요. 실제 우리가 신앙에서 이런 것을 많이 경험하죠. 어떤 사람은 지혜는 있는데 지식이 부족하고, 어떤 사람은 지식은 있는데 지혜가 부족하고, 어떤 사람은 지식과 지혜를 겸비했지만 명철이 부족해요. 그런데 제대로 아는 지식이라고 해도 그것이 얼마든지 의롭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제대로 안다고 다 옳은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제대로 안다고 해도 다 옳지 않다는 거예요. 아무리 정확해도 옳지 않은 것은 그냥 옳지 못한 거예요. 근데 마귀는 어떻냐 아십니까? 마귀는 틀린 지식을 갖고 있는 게 아니에요. 언제나 정확한 지식을 갖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마귀는 모든 것을 제대로 다 알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마귀가 모르는 것이 없죠. 그러나 마귀가 제대로 정확히 알고 있다고 해서 그것이 다 의롭다 이렇게 얘기를 못하는 거죠. 현대 과학자들은 많은 사실들에 대해서 사실 엄청난 지식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들이 다 옳고 의롭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지식은 있는데 지혜가 없고, 어떤 사람은 지혜는 있는데 지식이 없어요. 그러나 마귀는 지식과 지혜를 모두 다 갖추고 있다는 겁니다. 마귀는 다만 명철만 갖고 있지 못합니다. 못 배운 사람들 가운데 지식은 부족하지만 지혜로운 자들이 의외로 더 많이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볼 때 지식이라는 것은 반드시 지혜로 연결되는 것이 아님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여기서 이제 주님께서 지혜의 말씀을 주신다는 것은 그 때와 장소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고 올바르게 적용하고 말할 줄 알게 하신다는 뜻이고, 지식의 말씀을 주신다는 것은 말씀의 뜻을 정확하고 바르게 이해할 줄 알게 하신다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지식이 풍부하면 지혜도 풍부할 것이라고 이렇게 잘못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천만의 말씀이에요. 지식과 지혜는 다른 것이에요. 이게 별개입니다. 자, 9절 한번 보세요. 또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또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들을. 같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더라도 각자의 믿음의 분량이 다르잖아요. 또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도 주시고, 이런 은사들은 교회의 힘이 된다는 것은 더 말할 필요가 없죠. 그러나 교회에 주시는 이런 은사들은 아까도 말한 것과 마찬가지로 표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에게는 모든 은사가 어떻게 주어졌느냐? 표적으로 주어졌습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에게는 모든 은사가 표적으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유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이 이제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써서 보내던 그 당시만 해도요, 사도들에게 이제 이 은사가 주어졌던 것은, 표적의 은사가 주어졌다는 것은 오직 믿지 않는 유대인들에게 표적을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이러한 은사가 초대교회에 나타났다는 것은 오직 그때뿐이었어요. 이제 사도시대가 이제 끝나갈 때쯤 되니까 바울이 이제 병든 형제들을 고쳐줄 수가 없었어요. 사도의 표적들이 사라져 버렸으니까. 이 시대의 교회는요, 표적들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은 표적으로 행하는 자가 아니라 믿음으로 행하는 자들이기 때문이에요. 만일 이러한 병고침의 은사가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다면요, 아마 교회는 이 병고침을 받는 환자들로 가득 찰 거예요. 아니 병원들이 다 없어져 버렸겠죠. 문을 닫아야 되겠죠.
10절 한번 보세요. 또 어떤 사람에게는 기적들을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을 분별함을, 또 어떤 사람에게는 여러 가지 방언들을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을 통역함을 주시느니라. 이것이 이제 능력으로 주시는 거거든요. 이게 은사로 주신 것이거든요. 근데 기적들은 이스라엘을 위한 표적으로만 주어졌습니다. 믿지 않는 유대인들을 믿게 하기 위해서 그런 방편으로 주어진 표적이었고, 그러나 이 예언이라는 것은 이제 표적이 아니에요. 예언이라는 것은, 이 예언은 교회에 주어진 은사예요. 왜 성경은 예언은요, 뭐 성경 어디를 보아도 뭐 표적으로 주어진 은사라고 얘기한 곳이 없어요. 신약 성경이 이제 완성되기 전에 이 사도행전까지 어떤 일이 일어나리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셨고 말씀하셨음을 사도들이 사람들에게 전해주었던 거예요. 그걸 받아서. 그러나 이 신약 성경이 이제 다 완성된 다음부터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가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예언의 영이라고 얘기합니다. 계시록 19장 10절에서. 자, 이 말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각기 어떤 유형의 예언의 은사를 갖고 있음을 의미해 주는 겁니다. 예수의 영이 있으니까 예수는 예언의 영이잖아요. 그런 은사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가하시는 성령께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지금 인도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어떤 그리스도인은 다른 사람에 비해서 훨씬 더 많은 예언의 은사를 갖고 있다는 것이 사실이에요. 이것은 그 사람이 다른 사람에 비해서 성경 지식이 훨씬 더 풍부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를 그만큼 더 잘 알 수 있는 거죠. 성경을 많이 공부하면 앞으로 되어질 일들이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인지 다 알잖아요. 공부 안 한 사람들보다. 예를 들어서 이제 클라렌스 라킨 같은 사람은요,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더 많은 예언의 은사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죠. 그러니까 세대적 진리라는 그 엄청난 책을 써낸 거죠. 여기 보면 영들을 분별함이 나오는데, 이 영들을 분별한다, 이것도 성경 어디에서도 표적으로 주어진 적이 없습니다. 영들을 분별하는 능력은 지금도 교회에 주어지는 은사입니다. 이 영들을 분별한다는 것은 어떤 영이 하나님의 영인가 아닌가를 구별하는 능력을 말하는데, 다시 말해서 성령인가 마귀인가를 분별할 줄 아는 그 능력을 얘기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여러 가지 방언들을 말함을 했는데, 어떤 사람들에게는 이 방언이란 뭐예요? 우리가 이제 고린도전서 14장 22절에 가서 공부를 하게 되면은, 그러므로 방언들은 믿는 사람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한 표적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방언은요, 교회를 위한 것이 아니에요. 위에서도 이제 언급했듯이 이 교회는요, 표적을 필요로 하지 않아요. 그냥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냥 하나님께서는 교회에 표적을 보여주시지 않았어요. 교회는 믿음으로 행하는 사람들이지 눈으로 보고 행하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방언은 이제 교리적으로 얘기한다면은 유대인들을 위한 표적이었고, 영적으로 적용하면은 교회를 복음을 위해서 외국어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을 통역함을 그런 통역하는 은사도 주신다는 거예요.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외국어를 통역할 줄 아는 영적 은사를 갖고 있었어요. 그 당시에. 이때 방언이라고 말하면 물론 영적으로 적용된 외국어 능력을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리스도인 가운데 이제 외국어를 많이 할 줄 아는 사람들이 있죠. 그 외국어를 할 줄 알고 통역을 한다면은 그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특별한 목적에 쓰시기 위함인 거예요. 자,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다른 사람들보다 외국어에 능통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들은 방언의 영적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죠. 그러나 그냥 아무것도 배우지도 않고 그냥 주어진 그런 은사는 이제 아닌 것이죠. 자, 11절에 한번 보세요. 영적 은사는, 그러나 이 모든 일은 한 분이신 같은 성령께서 역사하시어 그분께서 원하시는 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느니라. 이 영적 은사라는 것은 내가 원하는 대로 주지 않습니다. 내가 뭘 원한다고 해서 내가 이 방언을 받고 싶습니다, 나는 뭘 하고 싶습니다, 그런다고 해서 안 주신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성령이 원하시는 대로, 그분이 원하시는 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십니다. 우리가 이제 구원받으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열매를 맺게 하시려고 각자에게 무슨 일을 하도록 어떤 임무를 맡겨주십니다. 주님께서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선택하여 임명하였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려고.
이런 말씀을 주신 거예요. 목적이 있죠. 그 임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갖가지 은사들을 주셔서 우리 안에 잠재 능력을 넣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자기가 받은 은사가 무엇인지를 잘 모르고 살아요. 다 알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각자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잠재 능력을 무시하지 말라고 바울이 충고를 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14절에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기를 주어진 네 안에 있는 은사를 소홀히 여기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은사를 뭔지를 좀 알아야 되겠죠. 모르면 뭐 소홀히 여기게 되니까. 우리가 성령의 은사라고 한다면은 뭔가 우리가 연습을 하고 뭐 훈련을 해가지고 이게 생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이제 노래를 잘 못 부른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내게 그 노래를 잘하는 은사를 안 주신 거예요. 여러분이 분명히 구원받은 사람인데 근데 내게 주어진 은사를 내가 발견하지 못하고 있다. 그건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굴복을 안 했기 때문에 그래서 모르는 겁니다. 주님께 완전하게 굴복을 해보세요. 그러면 반드시 무엇인가 자신에게 주신 그 은사를 찾아내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쓰시기를 원하시거든요. 근데 여러분이 그것을 하려고 하지 않는다면 그냥 은사를 소홀히 여기게 되는 거죠.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신은 뭐 죄인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데 별로 능력이 없다고 그렇게 이제 말을 하곤 합니다. 그냥 이것은 주님께서 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맡기신 공통적인 임무입니다. 여러분이 진정으로 구원받았다면 한번 시도를 해보면 되는 거예요. 시도를 해보라는 거예요.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을 위해서 무언가를 좀 해보고 싶은데 그렇게 해보고 싶은데 뭐 자신이 무슨 은사를 받았는지 잘 알지는 못해서 그냥 답답해하는 사람들만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자신의 은사를 알고는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 적절한 기회를 주시지 않아서 내가 못하고 있다고 그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자신이 원하는 바를 다 들어주시지 않는다고 하나님께 대해서 좀 섭섭해하는 마음을 가지고 심지어는 뭐 불평까지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좀 주의해야 될 것이 있어요. 뭘 주의해야 되느냐면 마귀도 우리가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는지 다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마귀가 틈을 노리죠. 우리 마음을 알고 있으니까. 마귀가 틈을 노리고 불화설을 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해서 무엇인가를 계획하고 그 일을 수행하려고 할 때 뭔가 일이 막 틀어진다. 그것은 마귀가 접근해서 아주 교묘하게 방해하는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마귀는 뭐 그 방면에는 전문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주의 일을 하면서 그래서 항상 마귀와 싸우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항상 마귀와 대적을 합니다. 성령께서는 그 싸움에서 이길 수 있도록 지금 도와주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아야 합니다. 자, 12절 보세요. 이제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한 몸에는 지체가 많아도 모두 한 몸인 것처럼 그리스도께서도 그러하시는 줄. 여기서 말하는 몸이란 뭐 지역교회를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니에요. 이 몸은 지역교회 이상의 몸을 지금 말하고 있는데 구원받은 모든 지체들이 모여서 한 몸을 이루고 있어요. 자, 이 지구상에는 수많은 뭐 헤아릴 수 없는 교회들이 이게 많이 있죠. 지역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도 몸은 하나다 이거예요. 그리스도께서 한 분이신 것처럼. 지역교회 하나하나가 각기 독립된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주 잘못된 생각입니다. 지역교회 안에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도 끼어져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 이단들도 끼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몸에는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단 한 사람도 끼어들지 못해요. 하나의 지역교회는 사람들이 조직한 하나의 기구죠. 그래서 이에 반하여 그리스도의 몸은 살아있는 영적 유기체입니다. 우리는 지금 여기서 말하고 있는 건 영적인 몸을 말하고 있습니다. 교단교회는 한 묶음으로 묶어져 있는 하나의 조직체에 불과합니다. 13절을 보면 더욱 확실해지죠.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한 성령에 의하여 우리 모두가 한 몸 안으로 침례를 받았으며 또 모두가 한 성령 안으로 마시게 되었느니라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지역교회를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야말로 영적으로 구성된 한 몸입니다. 왜냐하면 몸은
왜 한 몸이냐 하면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한 성령에 의해서 한 몸만으로 침례를 받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성령 침례를 받고 한 성령 안에서 이제 마시게 된 사람들입니다. 29절과 30절을 한번 보세요. 29절과 30절. 다 사도들이겠느냐, 다 선지자들이겠느냐, 다 교회 교사들이겠느냐, 다 기적을 행하는 자들이겠느냐, 다 병 고치는 은사들을 가졌겠느냐, 다 방언들을 말하겠느냐, 다 통역을 하겠느냐. 예? 자, 그렇다면 방언을 말한다고 해서 성령 침례를 받았다는 것이 증거가 될 수 없죠. 자, 모든 사람이 한 성령에 의하여 한 몸만으로 침례를 받았지만 그 모든 사람들이 다 방언을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유대인이나 종이나 이방인이나 자유인이나 모두 다 방언을 할 줄 모르지만 한 성령에 의해서 우리 모두가 한 몸만으로 침례를 받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 안으로 마시게 된 사람들이에요. 한 성령 안으로 마시게 되었느니라. 이 말씀은 영적으로 마시게 된 것을 말하고 있는데, 그러나 이들 모두가 방언을 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래서 방언을 할 줄 알아야 성령 침례를 받았다는 증거가 된다는 이 은사주의의 말은 모두가 거짓말이라는 것이 여기서 이제 입증이 되는 겁니다. 이제 14절을 보시면요. 몸은 한 지체가 아니라 여러 지체로 되어 있으니 말하고 있죠. 바울은 15절, 16절, 17절에서 자세하게 그 예를 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구원받은 사람이 자기는 그리스도의 팔로 태어났으니까 다른 부분보다 월등히 훌륭하고 자기가 받은 구원이 더 안전하다 이렇게 말할 수 없다는 겁니다. 내가 그분의 손으로 태어났다면은 나는 그분의 손일 뿐이죠. 내가 그리스도의 손으로 태어났는데 요한복음 10장 29절에는 아무도 내 아버지의 손에서 그들을 빼앗아갈 수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거의 나야말로 누구보다도 안전한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말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누군가가 여러분을 그리스도의 몸에서 떼어내지 못한다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러나 여러분 스스로가 뛰쳐나갈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염두에 두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만하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몸에서 뛰쳐나갈 가능성이 누구보다도 더 높은 사람입니다. 18절부터 21절을 봅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는 친히 원하시는 대로 지체들을 각각을 몸 안에 두셨느니라. 만일 모두 다 한 지체이면 몸은 어디 있겠느냐. 그러나 이제 지체들은 많아도 한 몸이니라. 눈이 나에게 나는 네가 필요 없다 하거나 또 머리가 발에게 나는 네가 필요 없다고 말할 수 없느니라. 뿐만 아니라 몸이 더 약하게 보이는 지체들이 오히려 더 요긴하고 우리가 덜 귀히 여기는 몸의 지체들에 보다 많은 존귀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들은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으며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들은 요구할 것이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께서는 그 몸을 고르게 하사 부족한 지체에게 더 많은 존귀를 주셨으니 이는 몸 안에 분열이 없게 하실 뿐만 아니라 지체들이 서로에게 동일한 관심을 가지게 함이니라.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그와 함께 고통을 받으며 만일 한 지체가 영광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기뻐하느니라. 이제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개별적으로는 그 지체들이니라. 이건 부연 설명이 필요 없죠. 바울은 이제 몸의 단결과 연합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데, 서로 맡은 일을 수행해 나가는 가운데 신체의 각 부분이 있잖아요. 각 기관이 서로 어떻게 작용하고 어떻게 적용을 하고 어떻게 도우면서 서로 갈라지거나 떨어지지 말아야 할 것을 충고하고 있는데, 23절에 보면 우리도 자신의 어느 부분이 약해져 있으면 우리가 어떻게 하죠? 그 부분을 보호를 하죠. 보호대를 붙인다든가 다른 부분보다 약한 부분을 또 보살펴주게 되는 것처럼, 한번 보세요. 그렇게 되면 모양이 좀 훌륭하게 보이게 되지 않을까 해서 흠이 있는 부분을 가리기도 하고 화장을 해서 더 신경을 거기에 더 많이 쓰죠. 그리스도의 몸도 마찬가지예요. 누가 믿음이 연약하거나 그리스도인으로서 아직 장성하지 못했거나 어떤 결함이 있다면 그런다면은 우리는 오히려 그런 사람들을 더 감싸주고 보살펴줘야 됩니다. 그 24절에 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자신들이 남보다 잘난 게 없다고 여기면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게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죠. 이건 필요 이하의 필요 이상으로 이제 겸손한 거죠. 자기적 겸손인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른 사람이 갖지 못한 특별한 무엇인가를 여러분들에게 주신 거예요. 각자에게 주셨다 이거예요.
그리스도인은 구원받았다고 해서 뭐 그 순간부터 막 성숙해지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조금씩 이제 성장해 나갑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좀 덜 성숙한 그런 그리스도인들이라 하더라도 뭐 깔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소홀히 대할 수가 없어요. 우리 지체들인데 그 형제 자매들이 그 형제 자매들의 구주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이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그들을 소홀히 대하게 된다면 바로 그리스도를 경시하는 것이 되고 자기 자신을 멸시하는 것이 되어버린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한 몸이고 한 지체이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께서 각자에게 일을 맡기시고 능력을 주셔서 누구라도 주의 일꾼들을 서로 존중하고 서로 존경하도록 하시고 이들을 통해서 몸이 분열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몸이 분열되는 것은 뭐예요? 그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이라는 거죠. 네. 자, 교회 안에서의 차별은 뭐 구역질 나는 겁니다. 그야말로. 네. 이것은 간악한 짓이고 가정스러운 짓입니다. 우리는 그런 자들을 존경할 필요가 없죠. 우리는 확신에 찬 믿음의 기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정과 사랑을 좀 나누어 가야 됩니다. 뭐 한 지체가 뭐 고통받는다고 해서 모든 지체가 실제로 함께 고통받는다고는 뭐 생각하지 않을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이제 마음이 그쪽으로 끌려요. 다 이제 함께 괴로워지는 법이에요. 이게 그리스도인입니다. 마찬가지로 한 지체가 영광을 얻게 되면은 다른 모든 지체가 함께 시기하지 않고 그냥 함께 기뻐해 주는 거예요. 너무 잘됐다고. 이것이 마땅하다는 겁니다. 이제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개별적으로는 그 지체들이라. 교회들은 많지만 몸은 하나예요. 자, 28절부터 30절까지는 앞에서 이제 지금까지 쭉 언급해 왔던 것들을 그에 대해서 몇 가지 이제 부연 설명을 하고 이제 넘어가는 것인데요. 고린도 교회 서신을 쓸 당시에는 성경이 이제 완성되기 전이었기 때문에 교회에 하나님의 직접적인 계시가 아직 있는 당시, 계속 내려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고린도전서 14장 26절에는 너희 각자에게 시도 있고 교리도 있으며 방언도 있고 계시도 있으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아니다. 지금 이 시대는 이제 성경이 완성되었죠. 그래서 성경을 통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계시하는 일은 없다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의 교회는요, 성경을 통한 하나님의 그 예언의 영에 따라서, 주는 예언의 영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예언의 영입니다. 그 예언의 영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특권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을 뿐이에요. 지금 이 시대에 누군가에 의해서 새로운 계시가 주어지는 시대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런 뭐 새로운 계시를 받았다, 이건 좀 거의 다 이단들입니다. 이미 성경이 완성되었다고 하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실 계시를 성경을 통하여 계속 제시해 주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제 우리가 성경을 잘 알고 있으면은 누가 무슨 말을 하더라도 이것이 성경에 의한 것인지 아닌지 이제 알 수가 있죠. 바울은 31절에서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오히려 너희는 최상의 은사를 열망하라. 이제 내가 너희에게 더 좋은 길을 보여주리라. 최상의 은사를 열망하라고 합니다. 이 성경은 최상의 은사를 열망하라고 명령을 하고 있는데 방언은 최상의 은사가 아니다는 겁니다. 이제 이 최상의 은사가 무엇인지 우리가 13장을 보게 되면은 이제 우리가 알게 되는데 사랑이죠, 사랑. 그런데도 은사주의자들은 모든 것을 제쳐두고 방언만을 열망하고 있다는 것은 참 이상한 일이 아닐 수가 없죠. 오늘 이제 여기까지 12장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13장 하도록 하겠습니다.